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자기 욕심 채우고 살아가야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면요,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바울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뜻하는 거 다 이루고 살아야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지 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행복하셨냐 불행하셨냐는 거예요. 바울이 행복했냐 불행했냐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 잔소리죠.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실패자예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고 가장 극렬한 죄악을 범한 사람에게 주는 형벌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겨서 누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가 감옥 가고 매 맞고 죽을 위기 넘기고 결국은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울도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의 삶을 살아간 사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 정말 죽기 싫어 하고 바등바등 막 철기 부리다가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얼굴은 정말 평온한 모습 가운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 맞으면서도 감옥 가면서도 죽을 일기를 겪으면서도 정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그의 마음은 평안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실패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과 바울이었는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얼굴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제 기억에 손을 꼽자면 한 서너 번, 네다섯 번은 된 것 같아요. 운명하실 때 그때 제가 운명을 지켜봤던 분들. 물론 그 당시는 못 봤지만 바로 전까지 봤던 분들까지 따지면 네다섯 번 넘는 것 같아요. 몇 시간 전에 기도했던 분. 저희 어머니는 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휴가 갔다가 같이 있다가 이제 내일이 주일이어서 토요일날 막 오후 낮에 내려오는데 경기도 광주 쪽에서 돌아가셨다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주일 준비하러 난 교회 간다고 마음껏 내려왔어요. 내려왔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갔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아주 평안했어요. 중간에 제가 있을 때는 또는 내름 막 치를 떠면서 놀라기도 하셨지만 제가 옆에서 하나님이 엄마랑 같이 하십니다. 권사님이랑 같이 하십니다. 그러고 평안해졌다가 그러면 계속 평안한 상태에 있다가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행복한,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세요. 죽음이 싫어서 발버둥치고 정말 난동을 피우고 죄송한 표현 똥오줌 막 해대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지막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다 유언으로 남겨주고 다 남겨줬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다면요 아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배울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그럼 아마 겁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마음이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돈에 이끌리고 권력에 이끌려서 그것 조금 얻어야 여러분들 평안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영원한 생명의 날을 앞에 두고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바울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아멘.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람, 중동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지요. 중동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어떤 말에 예, 아니요를 대답할 때 보통 예라고 하는 대답을 할 때 이런 대답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인샬라. 인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뜻이라며. 야, 너 나랑 오늘 놀러 갈래? 인샬라. 알라신이 허락한다면 그분의 뜻이라면 너랑 갈게. 너 나랑 일할래? 나랑 너 사업해볼래?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너랑 사업할게. 알았어, 네. 그 소리예요. 예라는 대답을 안 하고 예라는 대답 대신 인샬라라는 대답을 안 되는 거예요.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대답할 때는 아니요를 하겠죠. 그렇다고 긍정할 때는 인샬라라는 말을 쓴답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그 일을 할 때 예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들 앞에서나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입니다만은 호람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어때요? 뭐 할래? 뭐 할래?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들면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든 마음에 들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아멘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개념, 그것에 대한 생각 더 각별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우스울 얘기도 되겠지만 억지 얘기도 되겠지만 참 맞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0이다.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0이다.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0에다 아무리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이다. 0 곱하기 3 해보세요. 0 곱하기 10 해보세요. 0 곱하기 억을 해보세요. 답은 0이에요. 0에다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요, 답은 0이에요. 0. 0에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0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에다 우리의 계획은 0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앞에다가 2를 가져다 놔보자. 2를 이거 동그랗게 생겼 2를 가져다 놔보자. 여러분들 그때 뭐예요? 10이죠. 아무것도 아닌 게 2개인데 거기다 하나를 갖다 대면 뭘까요? 100이죠. 0을 많이 갖다 대면 될수록 뭐예요? 2를 갖다 대면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 앞에 하나님을 세우면 우리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잠깐요. 나 무지 머리 복잡해요. 내 뜻대로 내가 먼저 일단 살아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을 10, 20, 100, 1000을 곱해보세요. 더해보세요. 더해볼 상관이 문제 없죠. 곱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대로 되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꿈과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많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해요. 오늘 다윗의 복 중에 깨달음의 복, 알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얘기했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막연하게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면 되나보다. 그런 사람들의 중간에 있으면 내가 중간이고,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앞에 있으면 내가 잘 나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보다 뒤쳐져 있으면 나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못 사나 보다, 행복하지 않나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요약해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심은 다 쓸모가 있어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알아야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알아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그냥 신령한 복이에요? 단어만 그냥 신령하고 눕히면 되는 거예요? 길게 끌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조금 있으면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복이 아니라 오래 가는 복, 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 복, 영원까지 연결되는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각하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그 복은 뭘까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짧은 세월, 길어봐야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세월 동안만 나를 흐뭇하게 만들고, 나를 어깨 으쓱하게 만들고, 남한테 좀 자랑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이루었어도요, 하루를 못 가고, 열흘을 못 가고, 한 달을 못 가고, 1년을 못 가고,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 신령한 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들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 떠나서, 믿는 우리들도 어떤 생각을 하는, 겨우 영원한 복? 겨우 신령한 복? 그게 뭐가 뭔데? 그게 뭐가 대단한 게? 그걸 대단한 걸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겨우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인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 그게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 민도라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복, 이 영원한 복을요, 아니 신령하게 여기고 영원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별볼 일이 아니라 아주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잠깐 여기서 부리다가 마는 사람들 아니에요. 잠깐 좋은 거 줘가지고 하나님 누리고 이익 다 볼 거 보다가 쑥 버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우리를 잠깐 유혹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버려요. 어디로 버려요? 지옥으로 버려요. 그것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하다가 지옥으로 버리시지 않아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복이 대단한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구나. 이 계획을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획을 알아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향한 계획은 첫 번째, 신령한 복이다, 영원한 복이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나병, 문둥병. 이 문둥병을 앓는 것을 죄인 취급을 해버렸어요. 성 중에 있을 수 없어요. 성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문둥병, 나병 앓는 환자와 똑같아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영원한 나라에 비유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바깥이 어딘데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죠. 그런 우리를, 아무튼 그렇게 더러운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십자가 보혈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에 뭘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따라가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국한된 것이라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게 하신대요. 이것까지 연결되니까 참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방식이 가장 미련한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살다가는 이윤 못 보잖아요. 이득 못 보잖아요. 손해만 맨날 보잖아요. 기쁨, 행복 못 누리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인생 끝 여기가 한정되어 있는 요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바울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분은 다시 사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다 어디 갔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앉았잖아요.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다 그의 것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참 불쌍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 특히 뭐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은, 특히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더 가족들이 바라볼 때 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성도로, 집사로, 뭐 권사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예 목회자로 그 신앙을 이끌어가면서 그 귀한 일을 담당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르잖아요. 가족들이 바라볼 땐 되게 달라요.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저번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의 권면이 미국에 살 때 저한테 있었어요. 그 권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특별한 건 아니고 하나 있었습니다만 제가 충격을 받았고, 결국 그것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로 작용해서 제가 한국으로 다시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소가 거기 작은 매형이 사업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업하면서 잘 나가고 있거든요. 주소가 목회 관두고 매형 따라다니면서 일배용을 어떻게 했냐? 그 소리 하셨어요. 제가 대답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 속으로 충격받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 장모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귀한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일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중에 목회자가 가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부분으로 얻을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애매모호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다른 직종에 있으면 한 달이 됐고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으면 호봉을 쳐줘서 월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월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목회자는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여기 있다가 여기 예를 들어 여기서 200만 원 받다가 저쪽 교회 가면은요, 만약 가게 움직이게 되면 저쪽 교회 가면 저쪽 교회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교회는 어때요? 그 전에 이 목사님 바뀌기 전에 주셨던 그 사례비를 그대로 주면 되는데, 새로운 목사가 오면 조금 깎아서 주네? 우리 교회는 아니죠? 깎아서 주네? 호봉은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자꾸 깎여요. 깎이지 않으면 조금씩 올라갈 때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목회자는요, 세상적인 어떤 기쁨, 감정, 이게 별로 없어요. 근데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은 여러분들도 제가 클 거예요. 아멘! 저 혼자만 해야지. 여러분 아멘 안 해주실 거죠?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지만 나도 열심히 했고 상금 나도 못지않게 받을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회자랑 또 비교당하지 마셔야죠. 성도라고 해서 목회자랑 또 비교당하지 말고, 나도 목사님 못지않게 주님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리라 하면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기 두 개에 있는 어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 땅에서 이것으로만 그친다면 이것도 귀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연세가 드셔가면 드셔가지고 계획 없지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또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젊으면 젊을수록 어때요?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아무리 계획적인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얼마나 될까요? 기껏해야 몇 년, 몇십 년. 그것도 변수가 발생하면 또 가나고 또 뒤집어지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날마다 변해요. 아이들 보세요. 너 꿈이 뭐냐?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뭐 군인이요. 엄청나게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하면 점점 어때요? 맨날 바뀌잖아요. 맨날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의 계획은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전에도 태초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 영원전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세대 속에서 말하겠어요. 시작은 뭐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영원까지잖아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호람되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좋은 떡이라고 해도 날 좀 포기하고
실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더 임하는 거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 몫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축복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